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 록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이끄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기내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는 그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자리 나와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온 성도들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성도 하나하나 주께서 부르신 생명들이고 주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성도들 오직 주께 부름받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의 마음은 인간이기에 너무 쉽게 세상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유혹과 아픔 속에 쉽게 주님을 저버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으신 가운데 저희 땅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다시금 주께 도와 두 손을 벌려 나가는 우리 하나님 성도됩니다. 하나님 시간 가정의 마음 주께 돌보시사 오직 주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하나님께서 세워졌사오니 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해 저희들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게 예배 허락해 주시고 입술에 걷는 흡사해 주시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고 싶은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교회 안에 모여 그 이름 안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자가 이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경배와 찬양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반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하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명한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뚫려 나아가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에서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주님 귀한 옥합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께 붙들림마다 나오는 생명들 주 앞에 모든 은혜를 얻을 뜯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께서 참 소망이 내 힘이라.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내 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백성, 오늘 그 새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보시사 이 시간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가 임재하는 귀한 자리 될수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삶을 저희들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혹은 나의 이득에 혹은 어려움에 저희가 적당히 타협하고 혹은 주저앉을 때 많았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자금을 탓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이겨낼 때마다 주를 찾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떠올리며 언제까지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오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의 모습을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살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의 그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풍요로운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내 마음의 한쪽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진 과정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받기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사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우리 귀한 이음교회 주께서 붙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더욱 큰 이 안에서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사역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그 사역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명절이 일주일도 채 안 남지 않았죠? 굉장히 긴 연휴인데 아마들 지금 분주하실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명절 준비하시려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쁠 때 말씀을 길게 하거나 여러분 발목 오래 잡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지금 저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부터 한 3주 정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바쁜 현실에 치여서 혹은 뭐 장소와 시간 탓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현실적으로 너무 버겁게 살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짧게라도 주님 주여 한번 부르짖는 것만이라도 주님의 시선을 우리께로 모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3주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구제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와 생각이 맞고 평소에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에 비추어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들어갔을 때 최고 상급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 구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제는 아주 당연시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그네를 배를 채워주고 밥을 식사를 대접하고 그에게 조금 도움을 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힘든 일을 맞부딪힌 주변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같이 어려움을 동참하고 울고 웃어주는 이런 구제는 아주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구제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막 알리려고 나를 보이려고 하는 뇌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이스라엘 그 당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에게 모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누가 자각하지 못하고 누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구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나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라 뭐 이런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구제와 도움과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에서 보면은 은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뭐예요? 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그리고 6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끌어주는 주제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한가에게 보이려고 한 일이고 그가 알았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이제 이러한 은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삼가라. 이런 기도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외식이란 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외식이란 게 뭘까? 위선이란 게 뭘까? 이런 거라고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 악한 것인데 선함을 가장한 거. 악한 것인데 선함을 가장한 것. 즉 목적은 되게 좋지 않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마치 그게 다
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모두의 이익을 위하고 모두의 착함을 덮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외식, 위선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자신도 거기에 속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도 속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그게 옳다 이거야 라고 답을 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다들 조금씩 이 세 가지 분류를 제가 정리는 해봤지만 조금씩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외식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외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란 게 무엇이냐. 그런데 제가 조심하고 싶은 거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게 옳다라고 답을 내리는 행위.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외식이다 아닌가를 떠나서 나의 현재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들.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못해요 라고 말해서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되겠고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나를 숨기고 감추면서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이냐.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래요. 내가 막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무슨가 일을 하고 있어서 뭔가를 마치 이게 내가 뭘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은 힘든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배 부르려고 내 통장에 잔고를 늘리려고 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사이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한 말씀을 지켜서 하는 이런 구제와 이런 기도에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행위들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외식하는 사람은 그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의 말씀이니까요. 외식하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장 나쁜 유형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외식하는 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의 예를 제일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새벽 예배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의 선배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 신앙 굉장히 존경해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흘러서 안 좋게 흘러나온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거는 3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이라는 숫자, 비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하루에 3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의 표현인 것이지 3번이라는 횟수의 중요성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 3이라는 횟수에 집중을 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데 하루에 3번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도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보다는 외식하게 돼요. 횟수를 채우려고 하게 돼요. 이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행위가. 그래서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런 얘기 저 예전에 들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일에 치여요. 하루 종일 사무에 치여요. 행정에 치이고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은 뭐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저께 어머니하고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 성도의 삶과 목회자의 성도 삶을 같은 기준 잣대로 대서 비교를 하면요, 서로가 힘들어져요. 성경 어느 구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 비교하는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그 목적이라든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든가 하나님 주신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은 성사에 놓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살고 너네는 왜 이렇게 사느냐, 너네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회자의 삶, 뭐 일반 성도의 삶을 비교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의 삶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하기 위한 그 친밀감을 위한 게 아니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비교하면서 자신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되죠. 안도하게 되죠.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저분보다 더 잘하네.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왜 기도했냐는 거죠. 기도를 몇 번 했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은 해야죠,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따가 나올 건데, 그 몇 시간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짧은 한순간마저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갔느냐. 막 대표 기도하시 기도하는, 막 외쳐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시 그냥 유창하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다. 그 유창한 기도를 부러워하기보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여 한마디에 회개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주여 이 한마디에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탄이 있을 수 있고요. 주여 이 탄식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건, 하루에 주여를 몇 번 외치는, 또 이래서 주여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길 가다가도 아무 때나 기도해요. 그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지 기도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거 어떻게든 지켜나가려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남한테 보여주는, 나는 길가 한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밤 새벽 4시, 5시에 잤어도 5시면 안 되겠구나. 새벽 3시, 2시에 잤어도 2시간만 자고, 아니 1시간만 자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변질하는.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나 어젯밤에 3시까지 작업했는데, 일하다 들어왔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예배해야죠. 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오, 권사님 대단하세요. 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상급 다 받은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적에 다 깔려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주의하면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세요. 골방. 기도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가는 내 소원을 얘기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가진 큰 의미에서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에서 주시옵소서 끝난다고 해서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 끝난다는 거는 나를 위한, 나만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 있겠죠.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같은 주시옵소서지만 전혀 다른 맥락인 거죠.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 끝난다는 얘기는 말이 그렇게 해라 마라의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난다는 기도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오늘 승진 시험 있습니다.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손님이 많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이득과 내가 뭔가 필요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뭔가 물질적이고 육적인 걸 채워주는 것을 바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바람, 내 소원의 창구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나와 만나는 그 순결하고 은밀한 만남의 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자체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 마음, 내 심령, 심재, 자체 하나님께 털어놓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 발버둥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도예요.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로 맞추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끝없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 순간마저도,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순간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생활이 빡빡해지고 정말 바빠지고 세상 사는 게 복잡해질수록 우리 언제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날 수 있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 사모의 얘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 사모 6시 좀 넘으면 출근해요. 8시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7시입니다. 보통 빨리 들어오면 7시 좀 전에 들어오고요. 좀 늦으면 7시 반, 8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해요.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언제 기도를 해요? 언제 새벽 예배에 나와요? 언제 밤 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도 시간 쪼개서 하나님에서 쪼개서 나가야지. 인정. 그 말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신앙. 하루 종일 내 삶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부딪히는, 그건 하나님이 손을 계속 잡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내 하루 종일 삶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그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나는 이미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교제와 삶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좌로가 우로가 직진이야, 아니야 좀 더 가서 좌회전해야 돼, 2시에는 무슨 일 있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다냐마는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내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계속 가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너 일로 가서 전도해야 돼, 저쪽 가서 교회 세워야 돼,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성경이 될 줄 알았겠어요? 네가 쓰는 편지는 모두 다 신약 성경이 될 거야, 어서 편지를 쓰거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기를 원했어요. 명성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었던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위선으로 떨어뜨리는 범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2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진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심판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 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깔려 있어요. 단순히 그 글자 그대로에 인해서 골방을 찾아가고, 물론 조용하게 세상 거 다, 세상 뭐 이런 근심 걱정 떼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해 봤을 때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한글 번역된 한글말 그 뜻대로 하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1시간씩 하다 보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심지어 대표기도 3분 남짓 하는데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와요. 물론 대표기도 준비하면서 그런 거 다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 산상수훈에서 이 중언부언 이런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방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자, 중언부언 자주 쓰는 단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주 듣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갈릴리 지방에는요, 단순히 이렇게 갈릴리 호수, 엄청 큰 호수라고 하죠. 배를 타고 타 지역과 교류가 잦았어요. 아무래도 배가 있는 곳은 왠지 문화적 교류가 잦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민족, 다른 종교들이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그 종교적 문화들이 이스라엘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잘못된 것이란 걸 벗어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중언부언하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는 것도 한 말 또 하고 주문해 오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 안 좋은 거 배워보지 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전애들이 하는 거 안 좋은 건데 왜 굳이 그걸 따라가고 있니?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의역하자면. 그래서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내용적인 측면이 강해요. 동기에, 그 이면에 있는 동기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본장에.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보면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식구 중에 아픈 사람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 누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뭐 어떻게 돼? 이런 기도란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그 이전까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종종 했다고 해요. 담벼락에 정화수 올려 항아리 위에다가 깨끗한 물 정화수 올려놓고 계속 비나이다.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우리 가족집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가 되면서 그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방 문화가. 진짜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 그리고 제일 대표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할 텐데 한나의 기도,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내 삶에서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발버둥 치는 그 교제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영적인 교류, 교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쏙 빠져버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 구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것을 구하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간구 필요합니다. 내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어려움 이겨달라고 해주고 채워달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있게 되고 뭐가 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바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참 자기를 변화시켜 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강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야. 이거 그냥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은.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잘 하겠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이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나 주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어요. 전쟁도 대신 해주세요. 내가 강한 군사를 가져서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만군 천군 하나님께서 천군만마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뀌고 회개해서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건데 똑같은 걸 생각하고 똑같은 걸 바라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구별되어져요. 그게 거룩이란 단어예요. 순결이란 단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내 말만 하는 거. 하나님 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죽어라 하는 거. 여러분 묵상기도 많이 해보세요. 막 외치는 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듣고자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씩 양파 까듯이 하나씩 내 속을 다 드러내보는 묵상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뼈골 때리게 아프고 살이 배어나가는 듯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속살 안에 거 다 드러내는 구역질나게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낼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돼요. 세상이 내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돼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됨으로써 주변이 바뀝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즉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은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둘만 아는 것. 그게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시옵소서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한 친구와 부부간에 하는 대화처럼 자녀와 부모가 하는 대화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물음도 들을 줄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내 자녀가 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네, 아침마다 돈 줘. 뭐 사게 돈 줘. 얼마나 또 화나고 짜증나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벌어다 돈 주는 기계냐? 내가 은행 ATM기냐?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제자제자 떠들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삶을 내놓고 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관계 형성되는 과정인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하는 자녀. 그리고 자녀한테 돈만 주면 된다는 식의 부모. 이게 다 안 좋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이거를 모델링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달라고만 하고 달라는 거 주기만 하면 되는 그 관계. 그런 마치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상 다 나 혼자 받고 있다는 그런 식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는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보세요라는 이런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우러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는 기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소통의 방법이 가장 큰 은혜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혼 올립니다.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외식하는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기도하는 골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골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의 골방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 심판 나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과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도되어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은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말하라. 주의 깊은 은총을 우리 구원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것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단순히 무지를 넘어서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들의 헌신입니다.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원하시는 그곳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 앞에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건물의 형태는 없는 우리 이음교회이지만 저들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은혜가 있음을 감동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자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풍성케 하시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저들로 하여금 귀한 저들의 손길로 하여금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주님 응답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주께 나와 두 팔 벌려 감사의 예배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종일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것은 귀한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헌신의 손길 주께서 아시지요. 저의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오늘 명절 한 주간 저들의 삶이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하고 평안해하는 저들의 가정 그리고 저들의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외식하지 않고 온전히 은밀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객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